2018년도 49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1년 52번, 52번째 주일이 있는데 참 세월이 많이 갔다 이 말씀입니다. 금년도의 첫 설교 1월 7일 주일날 설교 제목입니다. 2018년 복음으로 결단, 전도자로 도전, 교회에 대한 한. 이 제목을 2018년도 첫 주일 설교 제목으로 잡아서 우리 성도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시 2018년 1월 첫째 주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해고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결단 전도 도전 교회의 한입니다. 이게 2018년도 비전이라 우리 교회에서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이것이 나한테 복음으로 적용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17절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복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것이 복음 안에는 다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마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를 댑니다. 이 핑계 댑니다. 저 핑계 댑니다. 오늘 다 있는 그곳에 오면 되는데 거기는 먹을 것도 있고 말입니다.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놓쳐버립니다. 전도 도전입니다. 모든 축복은 여기 다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다면 그 태어남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기저귀도 준비합니다. 아이 옷도 준비합니다. 양말도 모자도 다 준비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에, 사람이 태어나는 데에 어떻게 그냥 태어나겠습니까? 옛말에 지 먹을 거 타고 난다 이랬는데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저 현장에 치유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마음 가진다면 하나님이 다 준비한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한입니다. 기도 제목이지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함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요, 저 가정에, 저분에게, 저 현장에, 저 회사에, 저 나라에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게 교회의 한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우리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뺄겨내가지고 여기다 집을 짓고 뭐 틀을 사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국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정부를 살리기 위하여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교회된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한이 되겠지요. 결단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결단 내려냈습니다. 결단은 무엇입니까? 끝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 끊을 단자, 끝단자잖아요. 끊을 단자. 이제 다 매절지 했단 말입니다. 마무리 지었단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최고의 굿뉴스입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이 땅의 천가지 만가지 억만가지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났다. 이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입니다. 이제 결론 났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는 소갈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해결되었는데 뭐. 왜?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며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골로새 2장 8절 말씀에 2장 1절 말씀에 다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단은 끝났다는 말이고 도전은 무엇입니까?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작은 무엇입니까? 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작하면서 미래를 안 바라보고 희망도 없이 무슨 시작을 하겠습니까? 장사를 시작해도 나름대로 전 계산해 보면서 얼마의 소득이 있을 거야, 수입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희망 없이 무엇을 시작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대학 가는데 희망이 있으니까 대학을 가는 것이지요.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전도는 희망입니다.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든다 할지라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붓불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끝은 잘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과정은 무엇입니까? 최선입니다. 이 과정입니다. 교회에 대한 한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신앙생활에도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지, 하다가 주저앉는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이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여기에 시작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그 과정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끝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시한부 인생인데,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상기 환자만,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입니까? 모두가 어느 날 다 죽는 시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이 한 시간 또 이렇게 당겨졌습니다. 한 해 갔으니까 그 시간표가 더 당겨졌지요. 이런 시한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교회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합니다. 이 문제, 큰 문제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처럼 이 안일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25세가 된 청년입니다. 1993년도에 하나님이 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26세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26세에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혜진인, 서준 엄마가 제 26살에 일찍 또 장가를 갔지요. 그래서 26살에 애를 낳게 됐는데,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이제 26세가 된다면은 정말로 낳고 풍성히 나와서 이 자리가 지금 빈자리가 없는 이런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가정을, 교회를 생각하고 책임져야 될 나이다 이 말씀이지요. 26살 때면은 이제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나이잖아요. 군대도 갔다 왔겠다. 이제는 내가 그런 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이가 26세의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지역을 위하여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그런 연령이 되었다,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복음으로 결단 내리고 전도자로 도전하여 금년에 주님 몸된 교회에 대한 한을 가지자 했는데, 그렇게 한을 가지고 온 가운데서 이 연말에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열매가 있게 된 것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은 열매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금년에는 교회가 많이 부흥된 면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으로 든든히 성감도 있습니다. 모두가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으로 결단 내리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다 이 말씀이에요. 이 땅에는 참 왕이 있고 참 제사장이 있고 참 선지자가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참 왕이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이름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호시삼탐 속이고 거짓말쟁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강한지요. 천사장인데, 원래는 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옛날에 궁중에 보면은 임금 앞에서 막 이렇게 뭐 금은고도 켜고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추고하는 이런 이 궁중 악사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천사가 세 종류가 있었어요.
한 종류가 마치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천사의 무리가 있었어요. 노래로, 찬양으로. 또 두 번째 천사의 무리는 뭐냐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가 무리가 있었어요. 세 번째 무리는 싸움하는 그런 미가엘이라는 그런 천사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 찬양하는 그 천사의 무리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하나님께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난 자가 누구냐? 마귀고, 그 같이 쫓겨난 그 천사의 무리가 이제 귀신이에요. 사람 죽은 영혼이 귀신이 아니고, 사람 죽은 그가 귀신이 아니고, 그는 귀신이 흉내를 낼 따름이고, 원래는 천사의 무리 가운데 타락해서 하나님께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무리 가운데서 그 천사가 무슨 일을 했느냐? 찬양하는 천사라. 오늘 그래서 우리 예능하는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저런 면에 이 사탄의 역사가 많이 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시달려요. 저 가수들이라든지 저 예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시달려요. 왜? 사탄이 그 자기 전공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의 겉괴로 거짓말로 속이는 자로 다가옵니다. 저 선악 가지고 따먹어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속여버려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오늘 말씀에 이 잔치 자리에 다 준비됐는데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밭을 샀으니까, 내가 소를 샀으니까, 내가 장가 갔으니까 이걸 더 중요시하겠는. 그래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 왜? 넉넉한데, 밭을 살 정도로 내가 부유한데, 소를 살 정도로 내가 일거리가 많은데, 장가 갈 정도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게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 잘 먹고 잘 사지 않느냐? 봐라, 내 예수 안 믿어도 내 교회 안 다니도 부자 되지 않느냐? 예수 믿어가 봐라, 뭐 잘된 게 뭐 있느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결단 내리자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집중하자는 말씀이에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뭘 하나 듣는데, 과거 들었는데 2017년도에도 들었는데 2018년도 되니까 이거 못 들겠어요. 그래서 금 목사님 이거 좀 들어보십시오 하니까, 그래서 내가 들으면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우리 둘이 같이 들자 했거든요. 그 목사 같이 들자. 그 목사, 아이 목사님 혼자 듣기 나가십니다. 벌떡 드는 거라. 야,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둘이 더 낑낑하는 이런 제 입장이라 안 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복음은 군주서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사탄 것을 완전히 멸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주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주팔자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불신자들이 따지는 게 사주팔자지,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주팔자가 필요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시간표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새벽에 태어나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한낮에 태어나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한겨울에 태어나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한여름에 태어나도 하나님의 축복이지, 새벽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예요. 참된 해방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잔치집에 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다 준비해 놨어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참 제사장입니다. 저주 문제 해결했습니다. 참 선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찾아야 돼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 누구라도 하나님 찾아야 돼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저 청와대에서 때로는 아이고 하나님 할 수밖에 없어요. 밑에 참모진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머리를 어지는 해서는 할 수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이기 속에 처한 바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여기에서 뭘 찾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이게 달라요. 불신자들은 인생 포기해버립니다. 어저께도 아주 아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뛰어내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생명을 그렇게 버리지는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문제는 확인하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이라는 것이 단어가 필요 없는 단어예요. 재앙 저주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단 내린다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시대에 주인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화를 본다면 주인공은 절대로 안 망하잖아요. 망할 듯 죽을 듯 쫓길 듯 하면서도 주인공은 살아있어요. 결국은 주인공이 거미환양하게 되어지고 멸류관을 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의 기쁨이에요. 승리의 확신으로 살게 됩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데있습니다. 내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 오장로님의 한계를 알아요. 성격이 다르고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오장로님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는 이 목사가 견딜 수 있는 그 시험을 하시지 그 이상도 허락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목사는 목사로서의 누림이 있으면 되어져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누림이 있으면 되어져. 우리 성도는 성도의 누림이 있으면 돼요. 엔조이가 있으면 된다 말씀입니다. 왜 이러냐가 아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세가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그 강여사 그 인행 봤잖아요. 수요일 안 오신 분들은 못 봤어요. 안 보여줄 거예요. 그 보면은 강여사 뒤에 손이 하나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인행 뒤에 손 빼버리면 이 시체라 수그러져가 아무것도 못해요. 이 손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의 등 뒤에서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지요. 하나님의 손이지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주장할 때에 우리가 살아서 말도 하고 다 하는 것이지요. 내가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 인형 같은 존재인데, 손만 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번 성탄절 때 그 2탄 그게 오래됐더라고요. 그 강여사 나온 지가 2013년간 나왔더라고요. 그걸 몰랐는데 그거 이번에 한번 더 보고 싶어요. 강여사 성탄절이라 내가 준비할 것은 강여사 준비할게요. 우리 찬양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마음껏 참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우리가 참 축하를 해야 되겠는데, 기뻐해야 되겠는데, 그래요. 이제 복음 안에서는 뭐냐? 결단 내리지 않을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망할 신분이 아니다. 이런 문제는 기도할 제목이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따름이고 축복의 발판이다. 이런 결론만 내린다면은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속상해야 될 이유도 없고 말입니다. 절망할 이유도 없고 불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 끝나버리잖아요. 두 번째로, 정말 우리는 뭐죠? 두 번째 이전에 틀린 나를 복음으로 바로 써요. 우리 자꾸 틀린 것을 가지고 자꾸 맞다 오게 되십니다. 아니에요. 복음은 다 바꾸는 능력이 있단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자로 도전하자. 도전은 희망입니다. 부풀어야 돼요.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문 열어주신 대로. 우리 지난주를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암양 캠프 잠깐 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문도 열어주시고 저 문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되어져요. 분명 그 장담건데 예언하십시다. 내년에는 이 자리에 저 뒷자리까지 다 찰 줄 믿습니다. 여기서 늘 마음이 하나 아팠어요. 왼쪽 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오른쪽 줄은 다 비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많아져 버렸어. 이쪽에서 이쪽에 옮겼습니까? 옮긴 분 없잖아. 어?
전도는 무엇입니까? 도전이에요. 도전은 우리가 가서 막 싸고 찢고 뽑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신 대로 걸어가는 게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셨는데 내가 안 가려고 빼물고 하는 그것이 도전하는 것이지, 열어놨는데 가면 안 됩니까? 문 열리는데 그걸 가면 안 됩니까? 문 열어놨는데도 안 가는 그런 쪼다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계십니까? 열리시면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향한 도전입니다. 내가 치유받으면 되죠. 내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걷지를 못합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금년도에 치유라 말씀 나왔습니다. 치유가 얼마나 큰, 치유는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전도는 뭐냐? 내가 살아나는 것이라. 남은 살리려고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조장로님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시들시들 하는데, 건강하니까 말입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막 전도하러 다니고 하는데 아프니까 말입니다. 아프니까 힘들잖아요. 오늘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열매 맺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하나님 있는 그 열매를 내가 맺으면 되는 것이지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로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웠는데 왜 세웠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하여서. 내가 왜 예수 믿느냐?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식과 부모지 간에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프잖아요. 자식은 부모 싫다 집 나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집 나가면 부모가 더 마음 아파요. 우리 혜림이 어릴 적입니다. 저 용천동에 있어서 살 적에 어떻게 저놈이 막 속을 상하든지 막 밤에 막 쫓아내버렸어요. 중학교 다닐 때요. 딸아를 중학교 다니는 걸 쫓아내긴 해. 화가 나서 막 나가라고 가음을 질렀는데, 그때 내가 비보금적이라 지금은 이제 나갈 소리 안 합니다. 그때는 쫓아내버렸어요. 저놈이 저기 안 나가야 되는데 저기 악담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럼 문 열고 막 대문 밖으로 나가버려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집사람 보고, 야, 이 사람아 좀 따라가 봐라. 자는 모를 거야. 내가 그랬다. 좀 따라가 봐라. 괜히 또 나한테 화가 나가지고 안 따라가요. 내가 더 안절부절이야. 그래서 혜진이 보고 안 따라가느냐고 꽉 묻어 지르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된 치유 속에 있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는다는 거. 내가 치유된 만큼 내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이 있단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전에는 안 저랬는데, 전에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는데 언제가부터 저 모습에서 기쁨의 모습이 보이고, 언제부터 저 모습에서 말이 감사가 나고 뭔가 달라져서 참된 치유를 받았단 말씀입니다. 이게 전도라요. 내가 이런데 전도하지, 아이고 니나 잘 살아라 이래 될 수 있잖아요. 복음은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정상이 되어야 되겠다. 서밋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 남편도 내가 살려야 되겠고, 내가 서밋이 되면 되잖아요. 내가 최고가 되면 되잖아요. 내가 힘 있는 자가 되면 되잖아요. 우리 회사도 내 때문에 우리 회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해서 다른 사람한테 대모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회사가 지금 어려운데 회사 살려야 되지. 이렇게 회사에서 서밋이 되어지고, 이게 기독교의 본분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기독교에 들어갔는데 영차 데모해서고,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기독교는 그래 안 살아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따름이지, 바깥에 나가지고 들고 영차 그래 안 해요. 국회의사당안에도 국회의원들이 진정한 복음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위해서 두고 기도할 따름이지,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영차 단식하고 그래 안 해요. 기독교인들은 그래 안 살아요. 내가 어떤 존재냐, 자부심을 가지는, 자존심이 있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같이 가서 행동 거치하고 이건 아니에요. 나의 CBDIP가 있어야 돼. 내가 가지는 언약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내가 꾸는 꿈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프랙티스, 내가 뭘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런 축복이 있어서 내가 뭐 했느냐? 내가 붙잡아야 될 그 영원한 약속, 언약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옷에 CBDIP잖아요. 커버넌트, 또 비전, 드림, 이미지, 그리고 프랙티스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전정 전도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서로 사서니 일거리도 많겠지요. 장가를 갈 정도의 능력이 있겠지요. 밭을 샀으니까 삶의 부유함도 있겠지요. 과연 행복하냐 말입니다. 밭을 사고도 소를 사고도 장가가 가도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할고 나름대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입니다. 1년 연수입이 2억 3억이 돼도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걱정이 있단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목은 짐진 자예요. 저들에게 삶의 길을, 행복의 길을 안내를 해줘야 돼요.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어지면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이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요 찾게 되어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절의 스님도 저 징검다리를 건너가다가 물에 풍덩 빠져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 하지 않고 아이쿠 하나님 한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존재예요. 그 안에서 가난해지고 그 안에서 부유하고 그 안에서 장가가고 그 안에서 소도 사고 그 안에서 다 해야 되지, 하나님 떠난 가운데서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행복이 없단 말씀입니다. 어느 날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밭을 샀으니까 소를 샀으니까 장가 갔으니까 불신자들한테 예수 믿으라면 다 나름대로 이유를 댑니다. 바빠서 요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시한부 인생인데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는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자,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자,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문제 있는 자들,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이런 아픔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 찾지를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앞에 참 하면 감사하지요.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지니까. 자, 더 나아가서 23절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리다가 억지로 데리다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과 산울타리가 어디입니까? 요사이 말하면은 탈북자들, 난민들, 저 누굽니까? 다민족들. 이제는 그 나라에 살기 힘들어서 이웃 나라로 가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민족들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방글라데시에 있는 친구도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또 저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는 우리가 단일 민족이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길과 산울타리 가에 텐트 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직장에도 말입니다. 이 3D 직종, 누구든지 누가 손을 안 대고자 하는 그런 직업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변두리의 일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는 다민족 할 때 우리 마음에 와닿질 않았어요. 다문화 할 때 마음에 와닿질 않았어요. 난민 할 때 마음에 와닿질 않았어요. 탈북민 할 때 마음에 와닿질 않았어요. 지금은 북한에 탈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탈북민이 있어요. 이제는 저 난민들도 많이 있어요. 정부 정책으로는 안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다민족 이제는 이 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이 지역에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전도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니에요. 대구대학교만 해도 50몇 개 나라에서 지금 학생들이 와 있거든요. 다민족들이 지금 막 몰려드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을 돌려야 돼요. 자, 말씀을 맞이합시다. 우리 이제 교회에 대한 한의지예요. 그런 나를 취하고 서밋이 되어지고 좀 현장을 살리고 특히 이제 교회에 대한 마음이지요. 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하양동서교회라는 정식 이름이 있지만은 누구 만날 때에 하양동서교회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럴 때에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럴 때 더 기도의 제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제자로서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자라는 우리 저 청소년들 우리가 살려야 되겠습니다. 저 외국도 저 베트남도 우리가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우리 교회가 살려야 되겠다. 이 친구 지금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지금 매주 못 나오는데 만나기는 매주 만납니다만은 이제 해외에 저 어려운 나라에 복음 없는 나라를 우리가 살려야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또 부흥돼야 되잖아요. 자, 2018년도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는데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새기고 결단 내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이면 끝입니다. 복음으로 결단 내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도전하라. 전도는 모든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받고 싶습니까? 건강에 축복받고 싶고 경제에 축복받고 싶느냐?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바꾸면 되지. 사람 살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하늘을 가집시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축복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입니다. 시온의 복입니다. 교회에 대한 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가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민족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흥되어야 되겠습니다. 100명이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1000명이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가능하다면 1000명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잖아요. 2019년도에도 이런 중심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